할렐루야. 오늘도 각 처에서 그 현장에서 함께 수요예배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 마음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20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가 천지를 흔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3개월째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구국기도 많은 부분을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가려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말과 불병거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을 척결해 주시고 이단에 넘어간 우리의 가족들이 속히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경성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 지키게 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통일한국을 이루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계 선교의 강국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대구 경북과 전국과 세계에서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여 간직이 넘쳐나는 대구동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생명사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속히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8월로 계획된 생명사역 컨퍼런스가 차질 없이 잘 준비되어 한국과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든 가족이 참 하나님께 지성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경성하여 깨어나게 하시고 속히 우상과 악을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의로운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받아 누리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동신교회는 정부 차원의 감염병 예방 수칙 7가지를 정확하게 준수하면서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기사들을 이제 보셨겠지만 이태원 코로나 2차 감염을 당한 학생들이 각각 교회를 방문을 했고 교회에서 검사해본 결과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들 교회가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인데요. 대구동신교회도 그렇게 그 모든 수칙을 어느 교회보다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기도 폭풍 집회, 새벽 예배도 모두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사오니 모든 분들, 우리 성도분들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 참석 시간과 또 대상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재난 특별 구제 신청이 다음 주일 5월 24일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1면에 있는 잠언 10장 4절과 5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1면 잠언 10장 4절에서 5절 두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산을
고맙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협에 오신 여러분 모두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주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이제 목례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아포슬 예배 때 우리 박성훈 목사님이 추가 광고차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인사를 시켜야 되는데 다 이제 마스크 쓰고 말하기 불편하니까 옆 사람과 바라보면서 윙크하며 인사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오랜만에 윙크를 해보겠구나. 안 한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제 옆에는 이제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를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윙크를 못했습니다. 어떤 뭘 해도 매번 하던 거지만 뭘 해도 이제 참신한 시도는 굉장히 웃음을 주고 또 그 시도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움이 되죠. 그런데 매번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이 참신함을 이끌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성경 말씀 같은 경우에는 참 참신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수천 년 전에 쓰여졌고 또 수천 년 동안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이 성경을 가지고 매번마다 참신하게 설교를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뭐 설교자만 어렵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키울 때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해라 이 말을 참신하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은 말을 계속하면 잔소리가 되는데 그래도 좀 참신하게 하면 좋을 텐데 공부해라 하는 말을 어떻게 참신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가끔 이제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매번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참신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해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일선에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중에 이 공부해라라는 말을 참신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급훈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첫 번째 급훈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칠판 보기를 송중기 보듯. 아마 저 학교는 100% 남학교일까요? 여학교일까요? 여학교겠죠. 네, 그 다음은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것도 자, 어딜까요? 남학교일까요? 여학교일까요? 네, 여학교일겠죠. 남학교 구분도 봤거든요. 근데 거기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칠판은 트와이스처럼 또 교과서는 여자친구처럼 이렇게. 여자친구는 정말 여자친구 걸프렌드가 아니라 그 아이돌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거는 굉장히 직설적이죠. 쟤 깨워라. 공부하라는 거죠. 깨워서. 지난주에 우리가 깨우치면 살만 난다 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와 연관해서 한번 보십시오. 네 번째 급풀입니다. 네,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너 병아리 될래, 후라이 될래. 한번 이렇게 자녀들한테 한번 공부해 보라고 얘기를 해 보십시오.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함이란 무엇일까요? 부지런하면 성공한다. 이 말을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인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물론 액면 그대로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여러분 그 키워드 중에 공부 자극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한번 인터넷창에 한번 쳐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많은 영상들이 있고요. 또 많은 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말이나 글, 연설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무수히 많지만 뭐 그 내용을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꾸준히 매달려서 될 때까지 하여튼 하면 성공한다, 대학 간다, 합격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아주 인터넷에 많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자기가 공부한 방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는 그룹에 가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혼자서 공부하면 자기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가장 열심히 하는 그룹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서울대학교 법대를 갔습니다. 법대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누구보다 가장 일찍 와서
누구보다 가장 늦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아무리 법대가 넓다 하더라도 사실 서로서로 대충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못 보던 여학생이 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처음에는 누군가 의아하고 한 며칠 지나서는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2-3달 동안 누구보다 일찍 오고 누구보다 늦게 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나중에는 경이롭게 쳐다봤대요. 당연히 그분은 바로 시험에 붙었고 변호사가 됐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공부했다. 또 전 농구 선수죠. 서장훈 씨도 청년들을 위한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프면 청춘이다. 즐기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다.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즐겨라. 이거 다 뻥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즐겨서 되는 것은 없다. 이게 바로 서장훈 씨의 주장입니다. 자기는 농구 한 게임 뛰면 3kg씩 빠진대요. 막 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갈 때도 막 뛰어야 되는데 뛰면서 이 고통스러운 게 즐겁다. 그렇게 해서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정말 말 그대로 설렁설렁 정말 즐겁게 재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니까 그게 노력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그런 식의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이룰 수 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말을 듣고 자극을 받습니다. 열심히 사는 청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자극을 받아도 아는 것하고 또 직접 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다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들을 100가지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알려준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는데 안 할까? 그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의 틀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든탑이 무너지랴. 우리 청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공든탑은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탑을 쌓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공든탑 그것도 무너지더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더라. 열심히 쌓아놔도 코로나19 하나 터지니까 다 끝나더라. 직장 다시 구해야 된다 하는 청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낙숫물에 대도를 뚫는다. 오랫동안 꾸준히 하면 어려운 일도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 이걸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듣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언제 뚫어요? 그런다고요. 그거 언제 뚫어요? 그거 뚫는데 시대 다 바뀌고 트렌드 다 바뀌고 다 놓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티끌 모아 태산이다. 열심히 모으면 꾸준히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없다. 큰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청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티끌 모아봐야 티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티끌 모아봐야 그 티끌이지. 여러분 그게 사실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받는 소위 월급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집 하나를 살 수 있습니까?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여하튼 부지런하게 하면 성공을 거둔다 이런 말인데 일찍 일어나는 새는 독수리한테 먼저 잡아먹힌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열심히 내용은 설명 안 드립니다. 다 아시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젊은이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생 일만 한 개미는 나중에 나이대로 관절염으로 고생이나 하고 배짱이는 노래 잘해가지고 대박 나서 연예인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청년들이 계속 겪고 있는 생각의 틀의 부딪힘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함이란 뭘까요? 여러분 우리랑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랑 많이 달라요.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함이란 첫째, 워라벨이라는 말 들어오셨죠, 여러분?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Work and Life Balance라는 뜻이에요. 일하는 것과 내 삶의 균형을 맞춘다. 청년들이 직장을 찾을 때 이 워라벨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가늠을 하며 직장을 찾죠. 이 워라벨이라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기성세대들은 주말이고 휴일이고 일만 있으면 하여튼 뛰어가서 일을 했어요. 야근도 생활이었고 당연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된 지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들도 그 이상 잡아놓으면 불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 꺼버려요. 6시 되면. 서울에는 그런 회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6시 되면 그냥 불을 다 꺼버려요. 컴퓨터도 강제로 다 꺼버려요. 다 퇴근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직장을 갔는데 그 직장에서 밤늦게까지 또 주말에도 일해야지 이런 소리를 하면 바로 죄송합니다. 꼰대 소리를 바로 듣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부지런함은 무엇인가? 욜로입니다. 욜로라는 것은 You only live once. 네 인생은 한 번이야 이런 건데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어떻죠?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우리 기성세대의 보통 삶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바로 욜로 정신입니다. 어떤 공익을 위해서는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런데 사익,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는다 할 정도예요. 요즘 막 셀카 찍다가 막 소천하신 분들 많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위험한 일도 불사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이제 월급을 모으면 여행을 많이 갑니다. 해외여행 많이 갑니다. 과거엔 그랬나요? 보통 봉급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께 얼마 드리고 빨간 내복 같은 거 사드리고 어떻게 했죠? 우리 어른들은 다 저축했잖아요. 내 집 마련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니까 이랬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잘 안 그래요. 요즘은 그냥 돈을 벌면 그걸 씁니다. 여행을 가버려요. 여기 청년들 많은데 여행 가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 어른들도 많은데 여행 가는 게 그렇다고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셋째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함이란 허무한 시대에서의 부지런함입니다. 이 수저 계급론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다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수저를 바꿀 수는 없더라. 이게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 헌신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떤 일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97년도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전에는 직장이 평생 직장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직장을 정하면 평생 그 직장에 있는 일이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1997년 IMF 터지고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정리해고 회사에서 나를 쫓아낼 수도 있구나. 이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본 세대가 지금 현재 청년들이에요. 90년대생들.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에게 회사를 평생 직장처럼 열심히 해서 끝까지 다녀라. 그런 말이 안 통하는 것이 당연하죠. 이들도 그런데 이런 상황이지만 이들도 목숨을 걸 때가 있습니다. 이들도 목숨을 걸 때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발동이 걸릴 때가 있다는 거죠. 90년대생이 온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유명한 책인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홍택이라는 마케팅 쪽에 일하시는 분인데 82년생이에요. 굉장히 젊죠. 82년생이신데 이제 이분이 90년대생의 특징을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청년들을 계속 이제 만나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글과 함께 또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 이 시점에서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목숨 걸고 뛰어드는구나.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나름대로 잡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내 자녀, 내 손주가 어느 포인트에서 목숨을 걸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 노력하면 정당한 대가를 얻는다. 고 했을 때 그것이 약속된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뛰어듭니다.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해도 안 된다는 절망이래요. 그래서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물론 노력을 안 해서 안 되는 거는 본인들도 승복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으로 자꾸 밀린다는 느낌을 받을 때 청년들은 좌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공무원 시험 보겠어요? 공무원 시험은 나이도 안 보죠, 성별도 안 보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말 그대로 점수만 딱 본단 말이죠. 그 점수만 딱 봐서 줄 세워가지고 딱 합격시켜버리니까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봅니까? 내가 뭔가 노력하고 매달렸을 때 정당한 대가가 있다. 그것만 보장된다면 뛰어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현 세태이며 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찾았을 때 목숨 걸고 뛰어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인터넷 쇼핑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마케팅 용어 중에 MOT라는 게 있대요. 자꾸 용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워라벨 욜로의 MOT까지. 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이라는 게 있죠. 진실의 순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이 광고에서 어떠고 이렇게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물건을 딱 받았어요. 딱 받아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 정말 광고와 같은가? 이게 바로 MOT예요. Moment of Truth. 진리를 만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댓글을 다는 거예요. 구매 후기를 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하죠? 구매 후기를 보고 이 물건을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시대. 뭔가 확실하다, 이건 진짜다라고 했을 때 청년들은 뛰어듭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캐피탈 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EO가 자기 말을 아래까지 도달하게 하고 싶으면, CEO가 이제는 무슨 CEO가 말한다고 듣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CEO가 말을 했을 때 저 아래 사람들까지 듣고 말을 듣게 하려면 평소에 자신이 한 말을 지켜야 한다. 휴가 마음대로 써도 돼 했으면 휴가 정말 가도 문제 없어야 하고, 직원들 앞에서 내 앞에서 담배 펴도 돼 했으면 진짜 그 앞에서 맞담배 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과거에는 안 그랬죠. 휴가 마음대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눈치 봐야 된다고요. 자기 선임들 눈치 봐야 되고 회사 눈치 봐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 앞과 뒤가 다르면 청년들은 손사래를 친다는 거예요. 그걸 이분이 아는 거예요. 이 CEO 이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맞담배 펴도 돼 해놓고 진짜 맞담배를 진짜 피면, 눈치 없다고 눈치를 주면 그걸 끝이라는 거예요.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을 때, 저 사람이 진짜구나 뛰어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인정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몽태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절한 참여를 통한 인정 욕구, 적절한 참여를 통한 인정 욕구가 우리 다음 세대들 90년대생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회사 들어가면 업무 역량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한 달이 걸리고, 오래 걸리는 회사는 1년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달 또는 그 1년 중간에도 뭔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 욕심이 90년대생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회의를 하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의견이 관철되거나 또는 그 의견이 반영되어야 내가 이 회사에서 뭔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의를 해도 이미 위에서 답 다 정해놓고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가는 이런 식의 회사 생활은 흥미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뛰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이 보기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보기에 뛰어들어서 뭔가 좀 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 우리 많이 하잖아요. 왜 안 할까? 저 멋진 젊음을 가지고 왜 안 할까? 근데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뛰어들어서 부지런히 하면 그만한 대가가 있다. 그럼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사회를 봐서 정말 노력하고 뛰어들면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냐? 라고 얘기하면 저부터도 멈칫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그런가? 정말 노력하면 되는 세상인가? 정말 진짜 진리라고 하면 딱 뛰어드는 청년들인데 과연 진리가 있는가?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팩트체크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얼마나 거짓말이 많으면 팩트체크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이런 청년들을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거죠. 또 세상 속에서 어리다고 무시하고 이런 측면들 아직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너희들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온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지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목말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피해의식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노력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믿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 안 될 수는 있어도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자를 다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부조리한 면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잠언 10장 2절 말씀처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불의의 재물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하게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은 무익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함을 주신다 하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발동을 걸리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우리 10장 4절 5절 부지런함에 대한 본문이죠. 근데 이 부지런함에 대한 이 본문이 2절 3절과 6절 7절에 쌓여 있는데 2절 3절이 바로 공의, 의인에 대한 말씀이고 또 6절 7절 또한 의인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합니다. 이 말씀은 다 얽히설키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인데 주님께서 부지런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 앞과 뒤에 불의와 의로운 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고이 쌓여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부함을 허락하신다는 그 말씀이 공의의 말씀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노력한 만큼의 대가, 진실을, 공의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10장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하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이 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속칭이죠. 총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 능력이 많고 적고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또한 지혜롭게 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이 말씀은 그 밑바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깔려 있죠. 잠언 1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지식은 지혜의 동의어인데요. 여호와 경외가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아브라함은 부지런했을까요? 모세는 부지런했을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부지런할까요? 의외로 자녀들에게 야, 너 부지런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많지가 않아요. 잠언에 거의 집중되어 있고 전도서에 딱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데 사실 이 부지런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한데 한 말씀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지런했다. 다니엘은 정말 부지런했다. 그는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났으며 어떻게 시간을 쪼갰었고 이렇게 써놓으면 얼마나 설명하기 편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 누구도 부지런했단 말이 없어요. 성경에.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게을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아브라함이 부지런했을까요? 우리가 반사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부지런했겠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벌써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당연히 부지런하게 살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지런하게 사는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루하루 띵가띵가 자기 멋대로 지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호토리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그 본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지혜로우셨대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아기가 자라며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했고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마가복음 6장 2절만 인용을 하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이렇게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의 놀라운 보화 같은 지혜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깨달아 자연스럽게 부지런히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 쯤에 20살 된 남자 청년 하나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딱 수요예배 시간, 이 시간이었는데요.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다짜고짜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한참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누구를 만나시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께도 살짝 연락을 드리면서 무슨 일인가 묻기도 하고 제가 그 청년한테도 물었는데 잘 얘기를 안 해줘요. 무조건 만나게 해달라.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자기한테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오라 그랬대요. 만나게 해달라. 아 그래, 근데 시국이어가지고 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른다. 근데 나를 좀 만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고민을 좀 한 모양이에요. 한참 있다가 목사님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만났거든요. 바로 그 다음날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저를 만나서 궁금한 걸 하나씩 꺼내놓는데 정말 생각이 깊은 친구더라고요. 진짜 생각이 아주 깊은 친구예요.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성경과 과학이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생각의 틀과 이 과학의 생각의 틀이 자꾸 부딪혀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걸 설명을 안 해주니까, 자기가 과학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설명을 안 해주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연락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들을 하는데 질문들이 아주 예리해요. 아주 예리해요. 저도 대학 때 화학과 이제 과학을 공부하면서 성경과 과학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책도 많이 봤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설명들을 계속 하는데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 질문 하나하나가 쉬운 대답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써서 대답을 이렇게 저렇게 쭉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근데 너 이해가 되냐? 알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 진중하게 듣고, 어떤 친구들은 질문해놓고 막 하여튼 안 따라가려고 막 어떻게든 막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진중하게 듣고 뭔가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면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잘 듣더라고요. 듣더니 또 궁금한 거 없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당장 없대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너 여기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걸어왔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걸어온 것만 아니잖아. 집에서 앉아 있었다면 일어났을 것이고, 부모님한테 다녀오겠습니다 했을 것이고, 아파트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을 것이고, 계단을 걸어 내려왔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걸어온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그 얘기 왜 나한테 왜 안 했어? 그랬더니 멍하고 있죠, 당연히. 네가 대답한 게 맞아. 나는 너한테 그건 물어본 거였어. 어떻게 왔냐고. 걸어왔다는 대답이 맞아. 성경도 마찬가지야. 성경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거기에 한번 집중해봐. 성경이 하고 싶은 말. 물론 네가 궁금한 거, 뭔가 과학하고 부딪히는 궁금한 거, 그런 거 있으면 성경에 보면 이런 정말 하고 싶은 말 말고 다른 부분에서 어떤 과학적인 부분도 있고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찾아보면 또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혼자 찾지 말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런데 그런 것만 궁금해하지 말고 성경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잖아. 그것이 뭔지 한번 찾아봐. 하나님께서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셔. 그러니까 그 말씀에 한번 집중해봐.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자기가 사실은 요즘 굉장히 불안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자기가 잘 믿어질 때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대요.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재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가족은 누가 지켜주며, 우리 엄마는 누가 지켜주며,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자꾸 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어려운 일들과 또 본인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걱정에 휩싸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후에라도 또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하면 꼭 목사님한테 이야기해라. 만약에 그 증상이 심해져서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해도 목사님한테 얘기해라. 그럼 목사님이 좋은 분들 소개를 해드리고 잘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나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하고 커피 사가지고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궁금하잖아요.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 3주쯤 지나가지고 제가 그 어머니 대신 집사님께 제가 살짝 카톡을 드렸어요. 요즘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느냐고. 근데 그분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고 정말 동신교회에서 훈련 진짜 열심히 받는 분이시거든요.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주셨어요. 그 청년의 이름을 우리 성훈으로 하겠습니다. 가명으로. 목사님, 성훈이 잘 지내고 있어요. 믿음의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하고 매일 인터넷으로 새벽 기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보다 일찍 가서 미리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말 그대로 납작 엎드렸네요. 하나님께서 성훈이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으로 인해 엎드리게 하셨네요. 지금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성훈이 의대 간대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꿈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돈 되는 일, 뭔가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말고 그냥 돈 되는 일 이런 거 해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시작하고 꿈을 꾸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선교사님들을 돕고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 여쭈려고 제가 그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제일 큰 부자가 된 기분이라고. 완전히 애가 변해가지고 제일 큰 부자가 된 기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보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보고이시죠. 말씀으로 변화되어 부지런하게 헌신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다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공의가 사라져가는 것 같고 진실이 호도되고 거짓 뉴스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이단과 나라를 무너뜨리라는 이념과 성도를 넘어뜨리라는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아 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되어 모든 지혜의 지식의 보고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대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고난당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함을 통하여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도 불말과 불병거로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적극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그 손길에 풍성하고 넘치는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살게 하시는 능력이 이 시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되어 큰 지혜를 얻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대구 동신교회와 대구 경북의 교회들과 이 나라 이민족, 북한에 고통당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